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중요한 시간에 믿음으로 송구 영신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송년회 한다고 정신이 없을 건데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모임 자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이랑 일어나 보세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 꽤 되시네요. 네.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뭔 줄 압니까? 뭔 줄 아세요? 따라하시면,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건강이라.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네. 새해 더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에는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 교사들, 직분자들 제일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인데 지난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고3 풍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황근석 일어나세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 네. 견리나 리나 일어나라. 원래 일어나세요. 고3입니다. 심세민 구다인 어디 갔나? 구다인 왔어 안 왔어? 구다인 또 최혜림이랑 또 누가 더 있어? 응? 정성모 어디 갔어? 정성모 안 왔어요? 3명하고 3명 안 왔네. 네. 또 우리 랩런트도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대학 청년까지 우리 랩런트도 오늘 밤에 왔는데 우리 고3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 기도의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나간 2010년을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은 응답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이 랩런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랩런트 우리 교회 안에 서밋스쿨이 세워지고 선교원이 세워지고 또 우리 오병진 집사님 매 주일마다 미술이라고 하는 이 기능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잖아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내년에는 또 우리 성하원 집사님이 지금 드럼 교실을 하려고 내년이나 해봐야 지금 2시간 반 지나면 내년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은 응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신의 지교회가 넓게 확장을 해가지고요.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또 계속 후원하는 장로님 2가정이 계시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 실직자가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청년들을 놓고 봐도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지금 실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부모 용돈 다 쓰고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알바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십신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2016년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을 통한 전도자의 삶이었는데 말씀, 기도, 전도가 삼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송구 영신에 오신 성도님들은 제일 첫 번째요. 모든 불신앙을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완전 버리고 완전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시라.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지난 성탄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회복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회복해라. 내 개인이 누려야 될 임마누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임마누엘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교회와의 소통입니다. 혼자서는 잘 되는데 교회와의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려야 돼요. 특히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우리 많은 현장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송구 아닙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다 버리고 그냥 하지 말고 완전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라. 주로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제일 속냐 그러면 이거잖아요. 현실 문제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문제가 실제로 있으니까 또 많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갈등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냐? 주희야, 염려하면 키가 한 자 잘 안 자라? 안 자라. 심세희가 키가 커보려고 애를 썼는데 올해 많이 컸어요. 크긴 하여튼 키 못지않게 더 늘어난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는 뭐 다 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언제가 누가 염려한다고? 내가 말고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참 성경 말씀이 맞지요. 우리가 내일 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근심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하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끝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염려와 불신앙을 버리고 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그 삼킬 자가 누굽니까?
염려하는 자.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시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어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시간 지나면 가정도 아프고 다 아파요. 염려할수록 분명히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로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로 간구하는데 감사로 하라니까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감사.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또 사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2016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앙, 염려. 이거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는데 이 임마누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좋은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삼오늘이다. 삼오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삼오늘은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세상 걱정하고 그래 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움 당했던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이요, 소년 시절에 벌써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거의 맨손으로 다 때려잡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젊은 시절을 거의 도망다녔어요. 오랜 시간을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울왕이 몇천 명의 군인을 때리면서 다윗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안성경찰서에서 강력계 형사 한 명만 나를 쫓아다니도 힘들 건데, 아니 지금 왕이 직접 군인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 좁은 땅 안에서 쫓아다니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속으로 온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새 친구 보십시오. 풀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안희숙 여사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삼오늘을 지속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삼오늘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삼오늘이 뭔지 알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오늘 속에 온전히 들어간다고 하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저는 다윗이 사모를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잡았는지요. 그 언약 붙잡고 흔들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임마누엘을 누렸는지,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했는데도 임마누엘을 누렸다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놓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같은 게 어떻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틀림없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삼원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다고 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작은 어려움에도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요, 거기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원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 틀린 것,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각인되어 있어요. 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요. 바위에다가 우리 글을 새기고 그림을 새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틀린 것, 다른 것들이 너무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 속에서 증거를 찾는 게 제일 쉽겠지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도 못 떠나요. 주저해요. 왜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재산과 모든 육신적인 배경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억지로 떠나긴 떠났는데 또 애굽에 가보니까 또 육신적인 눈앞에 현실이 어려워지니까요, 또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안 떠나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불신앙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 근성이에요. 400년 넘어서 노예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 얻어먹는 게 체질돼 있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다 줬습니다. 뭐 입을 것, 뭐 먹을 것, 신을 것 다 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아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40년 동안 안 떨어진 옷이 어디 있어요? 가죽은 그럽니까? 모르겠, 밍크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옷, 이 껍질 말고는 40년 동안 지속되는 게 없는데 40년 동안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진 앞에 다 떨어지고 말해요.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지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구름을 다 띄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태양을 다 가려줬어요. 파라솔 중에 그보다 더 좋은 파라솔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구름 파라솔을 딱 띄워가지고 그 밑에 그냥 선선히 지나가도록. 밤이 되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이야 버너를 뗐는데 그게 불기둥이라. 불기둥이 천막 옆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얼어 죽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뭐가 체질됐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이요. 떠나지 않아요. 노예 생활했던 그 잘못된 각인이 안 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끝도 없이 받아 먹었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늘 불평. 무렵쓰면 또 무렵다고 불평, 덥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과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 각인되어 있습니까? 제일 강한 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우리만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러면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데도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바라봤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영웅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너무나 잘못 각인. 율법이 각인되고 초대교회까지 내려와 초대교회도 말이에요. 이방인 보내려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못 보고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던 종교인들이요, 다른 거 각인 많이 돼 있어요. 불건전, 신비, 체험. 일단 지난 과거에 나는 막 불을 좀 받았고 막 방언을 좀 많이 하고 막 혀가 막 많이 꼬이고 막 그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오질 않아요. 자기 체험, 자기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멘.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요. 자기 체험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경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복음보다 우선서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타 종교인들은 전에 그러더라니까요. 무당 할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예배 끝나면 목사님하고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는데 폼이 완전 절에 가서 하는 이 손 비비는 폼이라. 우리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사하던 이런데 다 손을 모고 나오더니 그만큼 이제는 체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 가운데 사실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틀린 것들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각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거 버려라, 안 버려져요.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롭게 들어와야지 이 잘못된 각인이 바뀌지. 버려라, 안 버려진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요.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펴든 신약을 펴든 어디를 펴든 전부 복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자신이 잘못 틀린 것들이 너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방법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록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복음이 각인되는 법이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내가 큰 질병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질병을 낳았다. 좋은 경험인데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절에 가면은 질병 안 났습니까? 귀신 들린 무당이가 구다하면은 암도 났는데? 그래서 좋은 응답이고 체험이지만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걸 보고만 해도 다시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사업도 막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 자체여야지 거기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을요.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잠깐, 그러면 돈 잘 안 벌리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병 안 나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불치병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복음 아닙니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자체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을 포함. 물론 간증거려도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줘야지 내가 예수 믿고 병 나았다 안 나았다 그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 그 자체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 6권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이때 복음이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복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전하는 주의종,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자신 말씀 받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다가 마음 담으면 틀림없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고요. 복음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두 번째가 오늘의 기도겠지만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최고 기도.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 앉을 필요 없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받은 자라니까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복이 이미 있잖아요.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을 시작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또 어찌 가서 오늘 또 견딜까 말이에요. 직장 가가지고 오늘 어떻게 내가 사업터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커피숍은 문 열면 9시, 8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밤 11시까지 지금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게 도대체. 그렇게 염려가지고 하루 시작한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뷔페식당 하나를 열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밤 12시에 끝나는데 아침에 그러면은 사장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가는데요. 일단 오픈하고 3일 지나니까 코피가 줄줄줄 흐르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쉬도 않고 하루에 막 20시간씩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막 손님 많이 오는 것도 귀찮아요.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이 일어나면서 오늘도 일을 해야 돼. 그러고 이제 하루 마감하고 이제는 그날 번 돈을 이렇게 이제는 큰 지갑을 사가지고 이제 몽땅 이렇게 막 담아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도 싫어. 농장 열어가 툭 던져놓고 내일 또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 되더라니까요. 야, 복음 없이 뭐 일을 하니까요. 낙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제가 그만두고 우리 저 둘째 형한테 물려주는 날 얼마나 기쁘던지. 사실은 제가 거기다 내 인생 3년을 투자했어요. 내 있는 돈 다 줘. 있는 돈 해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남의 돈 1억을 끌어갖고 했다니까. 내가 이제 그만두면서는 한 푼도 안 받아갔어. 내가 3년 동안 노동했던 거, 단 1원도 안 받아.
내가 투자했거나 안 받아. 싹 줬어. 깨끗하게. 남아있는 조금 이제 부채 그것만 책임지고 다 가져가라고. 다 주고 나오는데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쁘든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짚고 고생하다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싹 버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그 식당 오픈하고요, 일주일 만에 후회했다니까요. 수예배를 갈 수가 있나, 금요기도를 갈 수 있나, 청년예배 토요일에 저희 청년예배가 청년회를 갈 수가 있나,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눈치 보여 가족들이.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송청이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솔잎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에?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난데, 예배 좀 가려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니, 수요일 날 손님 제일 많이 오는 7시에 예배 드리러 가니 어떻게 돼? 금요일 날 회식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에 가야 된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사실 미친 거지. 야, 그래서 3년 동안 그 짓을 하다가 진짜 그 일이 아니라 그 짓이라. 이걸 막 버리고 나오는데 막 얼마나 기쁘든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짐, 염려 그거 버리시고 말씀의 약속 붙잡고 힘을 얻고 그렇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이 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쩌고 근다는데, 그래 맞아요. 우리 성교원요 어디 유아 과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요, 전공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라. 네? 많은 사람들이요, 요걸 갖다가 세상 걸 최고 수준이란 말이야. 세계 어린이들, 유아들 영재교육하고 수재교육했던 그 부모들이요, 자기 애들이 다 정신병 왔어요. 영재교육 하다가 통계가 나왔어요. 그 뛰어난 최고 수준의 석박사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3분의 1 이상이 정신문제 왔어요. 정상적인 학업 안 할 정도로 영적 문제 와버렸어요. 그게 최고 수준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 수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어린이집이 어디 유치원이 글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겠어요. 에? 어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해주고 말이에요, 삶의 규모를 가리고 성경적으로. 거기에다 보니까 어느 날은 미술교사가 와가지고 또 미술 가르쳐주고 만들게 해주고, 또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하는데 전담 요리사가 2사람이라. 응? 월요일날 와고 요리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요, 금요일날 와고 해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전부 무료 봉사. 돈 한 푼도 안 줘.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성경원 학생 다 꼽아봐야 5명밖에 안 되는데 학생 5명, 선생님 3명, 전속 요리사 2명. 차량 운전자는 말도 없이 많아. 하여튼 이 사람이 데려왔다 저 사람이 데려왔다. 응? 세상 사람들 보면 사실 웃을 일이지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성경이라고 차려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말고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문제 안 돼. 시간 지나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 좋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하고 우리 임마누엘 성교원 졸업한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내가 증거 올 거라고 봅니다. 문제 안 된다. 요셉은 유치원 안 다녀도, 요셉이 대학을 다녔겠죠. 그래도 다윗이 양치기 했는데 영재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어디 유치원을 다녔겠습니까? 글쎄. 하나님 주신 유치원이 최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교원 최고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밋스쿨에 지금 오네시모들이 많이 와 있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네시모가 바뀌어가지고 최고 주회종 됐다니까요.
빌레몬을 도와가지고 한 지역을 완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도둑놈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우리 랩런트는 그 정도는 아니라 엄청 아니 문제지를 주면서 3페이지만 해갖고 오라면은 10페이지를 해갖고 한다잖아요. 답도 전부 틀린데.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응? 우리 유일이는 한 문제 풀어갖고 오라면요 10장 풀어갖고 사모님 10장 다 풀고 문제 다 끝나면은 같이 문구점 같이 간다네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 선물 받는데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제발 조금만 해갖고 오라. 근데 답도 다 맞아 또 유일이는. 이 정도 우리 수준이 높다니까. 근데 우리 서밋 스쿨에는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답이 틀리고 있는 줄 알고 있네. 참 감사할 일이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최고 수준,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한 번만 제대로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떻게 안 되겠어요? 문제 만나면 더 좋아요. 문제 만난 거기 하나님 말씀 딱 적용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요. 첫 번째,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증인으로 쓰임받아요. 기도가 혹시 안 되는 분은 오늘 이후로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 기도입니다. 주보 가지고요 계속 읽어보고 성경 본문 찾아보고 그게 최고 기도예요. 합숙훈련 갔다 오신 분들 그 훈련 때 받았던 메시지 노트 가지고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응답이요. 어제 받았던 응답, 훈련 때 받았던, 오늘 받은 응답, 내일 받은 또 달라요. 은혜가 또 다른다니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각인이 틀린 것처럼 또 틀린 뿌리가 그것도 또 깊이 내리는 사람 많아요. 주로 뭡니까? 상처, 가정 안에서의 상처, 배움에 대한 상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세상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실패했던 경험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안 되거든요. 이것이요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상처, 주회종에 대한 상처, 성도에 대한 상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상처만 있으면 다행인데 자기 자아가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은 또 절대 안 들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틀린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잘못된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고난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을 처음 좀 다녀봤거든요. 오래 다니지 못했는데 직장을 갔는데 이렇게 이제 입사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 다음으로 이렇게 입사를 해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모교의 선배라. 내보다 학년은 1년 선배인데 이제는 그 회사는 내보다 1년 늦게 들어온 거죠. 왜냐 그분은 현역을 가고 저는 방위를 받았기 때문에 방위는 1년 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갔는데 탤런트가 많아요. 이제 같이 이제는 저 포항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교회를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몇 달 후에 온 후배 기수들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같이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타도 잘 치지, 찬양도 잘하지, 뭐 탤런트가 한두 가지, 뭐 만들기도 잘하고, 기획도 잘하고. 근데요, 딱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요거라. 이 두 개가 꽉 차 있어. 사람이 참 좋은데
뭔 상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둘 다 발령받아갖고 이제 광양으로 이렇게 왔네요. 고향이 다 여수니까. 고향 근처로 해주니까.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와가지고 또 교회를 도착해. 왔어요. 와가지고 청년회장도 하고 이렇게 교회 잘 섬겨요. 직분도 잘 감당하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래, 연애를 했는데 또 어쩌면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짝짝꿍을 얼마나 어디서 그리 맞췄는지 모르겠어. 교회 안에 청년끼리 딱 연애를 했는데 이 자매도 어머님이 완전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가정생활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상처 가진 남자와 상처 가진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렸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막 이제 시한폭탄 하나씩 나눠놓는 거지, 이제 막. 열심히 2명 낳았어요, 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와요. 같이 청년 활동하다가 나보다 먼저 다락방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뒤에 갔는데 안 보여. 어느 날 보니 왜 안 오냐? 시험 들었대. 뭔 시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목사님이 이렇고 교회 누가 이렇고 안 와요. 아무리 건면해도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한번 딱 고집 정해지면 누구도 못 말.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부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는 이 개척에 오고 보니까 이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는, 남자 혼자서 이제 2 자녀 키우고 부인은 이제 따로 이제 이혼했으니까 나가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참 달란트도 좋은데. 조금만, 이거 복음으로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얼마나 이 상처가요. 자기 인생이요. 계속 고난이에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해. 교회 안 나온 지는 오래됐고, 가정도, 자녀도 다 문제가 와요. 이 상처 무섭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상처를 제대로 복음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면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럴 리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상처 만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결혼에 실패했다. 요즘은 그거요, 흠도 아니에요. 솔직히 또 안 맞는 사람하고 평생 사는 것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통하고, 메시지도 안 통하고, 그냥 기도도 안 통하고 그러면 그냥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차버리고 그냥 얼른 갈아치워야지 평생 데리고 살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문제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영적인 상태 거기 딱 머물러 있어요. 상처받은 그때 머물러 있어요. 잘하지는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도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면 그 상처 속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처에 있으면 오늘 꼭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 제목을 올바로 발견해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요. 제대로 기도 제목만 찾으면 응답받게 되어질 건데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이 필요해요. 새롭게 적용해야 돼요. 복음 안에 와보니까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완전 우상 가문에서 실패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복음 속으로 부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그렇게 깨달아버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수미 집사 어려웠어요.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 버리니까 말이야. 많은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뭐 이제는 독서하는 거 가지고 지금 랩노트 돕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봐요. 저 뭐 돈 버는 게 문제 아니라 돈은 한 집사가 알아서 이제 뭐 벌든지 아니면 맞아 알아서 해. 제가 막 심하게 표현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해야 될 시간표가 되면 혹시나 우리 건축비가 없으면 나는 갈 수 없잖아. 나는 감옥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서 안성 농협을 틀어갖고 오든지 막 한 15년 10년 살다가 안 나오면 안 되겠나. 우리 교회 건축하고 한 사람이 그냥 독박 쓰는 게 낫지. 막 장로님 막 권사님 막 여러 사람 막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제가 막 좀 심하게 표현해. 막 한 사람이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친구 목사를 잘못 만났어. 창원이 양기재 목사 이게 심심한 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명 불러가지고 그것도 젊은 장로 놔두고 나이 많은 장로 독박 써라. 목사가 갈 거냐 그러면 목사가 가면 교회가 안 되는데 사모가 갈 거냐. 장로 아니에요 장로. 가 한 명 틀어갖고 와라 그냥. 주고 갖다 주고 니는 같이 자수하고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가정 경제를 책임지세요.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진짜. 예의를 갖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재석이 필요해요. 새롭게 적응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는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한 주간 내 인생을 두고 성취된 말씀을 매일 주신다. 이게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성취 안 될 말씀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 없죠. 구원받았겠다.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기도 집중이 필요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 모든 현장, 모든 일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모든 성도를 기도 속으로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직자가요 새벽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나는 새벽기도 안 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이해가 되어져요. 아유 질병이 있다.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다. 우리 강기덕 권사입니다. 산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 있잖아요. 새벽기도 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나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보면 거의 자기 개인 기도하지 정말로 교회와 현장과 선교를 위한 집중기도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잘 안 돼요. 잘 안 나온 게 맞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말로는 한다 그러지만 집중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사실 새벽기도 놓고 도전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시, 무시, 집중기도가 완전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되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기도 제목이 올바로 나와야 정신무지 집중 기도가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전도입니다.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 목적이 전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발이 넓어가지고 막 문을 잘 여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잖아요. 또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못 견디고 도와주고 싶고, 참 좋은 은사거든요. 꼭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치유를 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에게는 각각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 있거든요.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돕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모든 은사의 목적이에요. 찬양을 잘하든 악기를 잘 다루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게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는 현장이 있잖아요. 또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남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아니,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이 안 보이겠어요? 이렇게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전도지, 또 전도 대상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고요. 또 전도를 향한 기능과 달란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그게 전부요, 전도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던 것도 보고만 해서 다 벗어버리면 증거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 전공했던 그런 것들이요, 전부 전도의 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도전하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도 전도의 눈으로 봐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매일 전도 계획을 세워라. 실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계획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5분, 10분 이상 만남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영전 메시지, 구원의 길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전도 자료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체질돼야죠. 그래서 우리 이 가방 속에는 언제든지 전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현장 가는 거하고 주보를 담아가지고 가고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전도 자료가 지금 우리 밖에 헌금한 옆에 가면은 매주마다 종류별 하나씩 오잖아요. 그러면 좀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거기서 보면 대상자에 맞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가지고 5분, 10분 이상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을 가니까 이 원장이 전에 아는 사람이라 같이 우리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헬스하던 사람인데 부부가 두 사람 다 원장이어서 제1원장실, 제2원장실 같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 병원은 조그만한데 원장실이 두 개라. 보니까 부인 원장님은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제일 시끄러운 분이 자기 어머니라. 그래서 막 우리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발이 넓은지. 그리고 또 남자 원장은 보니까 같이 헬스클럽 운동했던 사람. 그냥 알잖아요. 딱 가보면 얼굴 이렇게 알잖아요. 이라고 이제 제가 가자마자 바로 첫 번째 전도자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한의원 침을 놓으면은 그래도 한 5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만져보고 뭐 어떻게 된지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아, 원장님이 안중 사람이구나. 아, 평택 고등학교 나왔네. 아, 그래가지고 한의원까지 갔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아, 또 우리 아들 데려가니까 또 자기 친한 친구가 또 거창고 출신이대.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엊그제 성탄 전날 갔거든요. 목사님 엄청 바쁘시죠? 자기가 알아서 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도 자료를 준비했어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 보고 기도하다가 원장님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이거밖에 내 전도 자료를 준비했다고.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교회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교회는 안 맞아도 되는데 예수님하고 맞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여자 원장도 주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간호사도 주고 계속해 줍니다. 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다 안 오게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한의원을 몇 번 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몇 번 만난다 그러면은 또 단 한 번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언제가 제가 전수화 때입니다. 봉고차를 몰고 시골길에 이렇게 가는데 시골길에는 버스 잘 안 다니잖아요.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막 짐을 이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웠죠. 가는 길이면 내가 태워줘. 어디까지 가냐고. 마침 가는 길이라. 근데 내가 저 차 안에 그때 그 유목사님 테이프, 옛날에는 오디오 테이프 안 나왔습니까? 오디오 테이프 하나를 꽂아갖고 막 듣고 가면서 막 아멘하고 올 때였거든요. 계속 틀어놨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내릴 때쯤 되니까, 교회 이름이 써있을까 아니면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니까, 교회 전사님은 전사라고. 저 테이프가 자기가 하나 구하고, 이제 주란 말은 못하고 염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 구하고 싶은데, 혹시 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빼가지고 10개 챙겨줘.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자기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옛날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전사님 차 타면서 저 테이프 들어보니까 잠깐 들었는데 참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많대요. 그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연락처 적었어요. 다락방 연결해 줬어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있던 테이프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도 마음은 열려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대상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간표에 맞춰서 전도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종이 메시지를 주고 또 들을 수 있는 걸 준다. 그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계획은 세워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5분 10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전도 자료를 준다. 전달한다. 늘 그 마음. 또 매일이 되었던 매주가 되었던 언제든지 나는 영접운동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참 저는 그 감동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개인을 이야기해서 미안해. 우리 건성희 집사님이 하여튼 막 마사지할 생각만 나면 눈에 힘이 나고 막 그냥 막 생기가 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마사지 실컷 해주고 또 전도지 딱 하나 주고 오고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기뻤어요. 그 기능을 가지고 가서 돈도 벌고 서비스도 하고 마지막에 전도 자료를 주고 오고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나는 일부러 만나러 가도 내한테 마사지 받을 사람 우리 마누라밖에 없는데 가서 실컷 주물러주고 말이에요. 얼굴을 딱 이쁘게 해주고 얼마나 본인도 기분 좋겠어요. 마사지 받는 사람도 마지막에 오면서 딱 하나 주고 얼마나 좋은 전도입니까? 그것도 뭐 이곳저곳 이제는 천지를 다니면서 할 건데 참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모든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 전도 계획도 세우고 또 1년 전도 계획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의 말씀 붙잡았더니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큰 응답이 그러지 않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하루아침에 10명이나 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키는 뭐냐? 지속입니다. 사모늘을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어요. 다 회복돼요. 영적인 상태만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돼요. 사모늘만 했는데도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 이렇게 회복돼야죠. 저는 그래야 되다 봅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는 학업,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 유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고 안 중요한 것은 대강하고. 지속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어쩝니까? 안 중요한 거는 마음과 시간을 쏟고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또 절대 지속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또 두 번째,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사모늘 제도하게 되면 우리 개인, 가정, 산업, 현장 다 치유됩니다. 사모늘만 제대로 하면.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가정도 부부도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사모늘 속으로 들어갔어요. 특별한 방법 안 써도 됩니다. 우리의 산업도. 그래서 이때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 사모늘 속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진짜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돼요. 그 미션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조금만 여기에다가 마음을 담고 사모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2017년에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사모늘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놓쳐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